한번 이렇게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쁩니까? 예. 제가 어느 날 햇빛이 잘 드는 날 제 손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많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작고 좀 큰 흉터까지 다양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연필 깎다가 칼에 베인 흉터가 많이 있었고, 또 과일 칼로 잘못해서 깊이 들어간 칼자국도 있었고, 또 까불다가 다친 상처, 또 나쁜 짓 하다가 긁힌 상처, 한마디로 말해서 제 손에 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어떤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지금 어떤 상처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상처를 입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왜 사울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몰두했을까? 왜 사울은 자기 온 힘을 한 사람 죽이는데 온통 쏟아부었을까? 왜 사울은 왕이면서도 그 넉넉함과 그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온 국토를 헤매고 다녔을까? 도대체 한 사람을 불행에 빠뜨려서 뭐가 좋아진다고 거기서 풀려고 한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의외로 단순한 데서 찾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상처였습니다. 사울은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왔고 끝끝내 그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그는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의 첫 출발할 때, 그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사울의 모습을 아십니까? 그는 원래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말 지략과 용맹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 미스터 골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시골 동네에서 올라온 목동 한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실 많은 백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오늘 내 형과 동생이,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겠구나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인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개선하는 그 사울왕의 군대를 뜨겁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가 뭡니까?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어떤 곡조에서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윗한테는 이 여자들이 오빠 그러면서 달려들고 사울은 늙은 닭치고 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날부터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받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상처받는 과정과 그 증상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불쾌하였다, 심히 노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감정이 상했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거 가끔씩 체험할 겁니다. 감정이 상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면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냥 싫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꼬투리를 잡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웃는 것도 싫고 나를 칭찬하는 것도 싫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싫고 그냥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만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싫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싫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도 싫고 하여튼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 다 싫어요. 남의 일 얘기처럼 듣고 계셨지만 다 체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체험해 봤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야 됩니다. 저게 무슨 찬양이냐고 알고 봤더니 싸웠더라고요. 네. 그리고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다니면 저렇게 만날 땅만 보고 다니니까 인생이 꼬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 땅 보고 다니면 역시 사색적이야 이렇게. 네. 이 노래 사건이 있은 뒤부터 다윗을 보면 모든 게 기분이 나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밉습니다. 천부장으로서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너무 싫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기분 나쁜 사람. 게을러도 밉고 열심을 내도 밉고 열심을 내면 저 가식 덩어리 게으르면 원래 저건 게을렀어. 이런 기분 마음 나쁨이 계속 올라온다면 여러분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사울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절대로 사랑의 관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의심과 질투와 토끼가 가득 찬 눈으로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두고 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목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잘 되나 두고 보자.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게 조금이라도 드시면 그 상처는 지금 골마 있습니다. 반드시 도려내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뭔가를 내가 속에 갖고 있으면 사단이 들어옵니다. 교두보를 삼아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휴게소를 삼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거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운 것만 보이게 합니다. 미운 털 박혔다. 이거 안에 사실은 내 마음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가치 없는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마지막에 충동질하는 거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이도록 자꾸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어떻게 살인하고 연관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사단이 뒤에서 장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끝내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장난치는데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처가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치료하셔야 됩니다. 사울왕은 점점 피해 망상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다윗은 천부장이 된 뒤로 사람들 앞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백성을 돌아보고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사울이 막 미워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직무유기, 직무태만을 밥 먹듯 합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간 잡으려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어져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가 있으면 본인이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아버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처 입은 아버지는요 항상 와이프를 두들겨 팹니다. 너 저놈하고 눈 맞았지? 그러면서 항상 두들겨 팹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못합니다. 상처 입은 엄마들 엄마 역할 못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상처 입은 교인들이 계시면 그분들 교회에서 할 일 못합니다. 그 일을 보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마귀가 자꾸 얘기합니다.
반드시 치료함 받으셔야 돼. 그대로 놔두면 사울처럼 멸망의 길을 갑니다. 상처는 자꾸 우리를 떠내려가도록,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도록 끌고 갑니다. 상처는 나랑 줄당기기 할 때 여러분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상처를 치료함,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못에 찔린 적이 있습니다. 못에 찔린 거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발로 못을 밟으면 잘못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리 잘라내야 됩니다. 전쟁통에도 못을 잘못 밟아서 다리를 잘라내는 사람 많았습니다. 못에 찔리면 바로 파상풍 주사를 못 맞은 사람은 맞아야 됩니다.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퉁퉁 부어서 결국은 입이 돌아가고 파상풍으로 다리를 잘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여러분이 다리를 잘라내는 그 이상의 아픔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말하는 것마다 독이 나옵니다. 목사가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하면 말하는 것마다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백화점 같은 데 가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향수를 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시간 조금 있다가 찍찍이를 뿌리더라고요. 그것처럼 목사가 지나가면서 계속 독을 뿌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걸 먹는 사람들은 다 영이 죽어갑니다. 상처는 여러분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조그마한 상처라도 생각이 나거든 치료하셔야 돼요. 그냥 몸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고 우습게 보면, 지금 피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를 단골로 받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단골로 받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내게 지금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독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지 않는 것도 상처가 되어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웬만한 충격적인 말을 들어도 여전히 남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평범한 말을 들었는데 저건 나보고 한다 그러면서 평생 일을 갑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된 그 말을 들었던 그 당시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모이기만 모이면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인 삶에만 관심을 갖던 그런 가십에만 신경을 쓰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상처가 들어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왕이 된 뒤에도 복수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울이 상처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몇 차례 승리한 뒤로 기도 안 해요. 제사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뭔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고 나아가서는 긴장이 풀어져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삶에 개입하는 것이 왠지 간섭하는 것 같고 귀찮게 생각되고, 그래서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제사를 자기 멋대로 지내고, 하나님이 이 다 멸하라고 하면 아말렉 족속을 쓸만한 거 건져서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별 생각 없이 기뻐서 부르는 찬송,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자기에겐 상처가 되어서 비수같이 팍 꼽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비수가 됩니다. 저 사람 왕 자격 없어 했을 때 아무렇지 않았던 그가 천천히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것도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게 큰 상처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여성도님은
조금만 누가 얘기를 들어주면 상처받은 얘기를 합니다. 영어부 목사님이 자기 딸한테 너무 따돌리고 차별을 해서 우리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회장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많이 차별하고 말이지, 너무 따돌렸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상처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모든 어딜 가나 다 따돌렸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에 대한 평가들을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은 예배 시간마다 자고, 그분은 성경 말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남 흉이나 보고 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늘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아픈 상처가 지금 있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내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전선에 문제가 없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관계가 잘못되면 상처가 된다. 두 번째, 단골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이 앞서는 사람. 사울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를 잘 돌아가도록 일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칭찬해 줘야 될 텐데, 다윗이 나라를 건졌음에도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자리와 기득권, 무슨 소리냐 하면 한마디로 왕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훨씬 위에 있었단 말입니다.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다윗은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왕이 나를 우습게 알고 내게 천천이라고 해? 이렇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또 무엇이겠느냐? 여기서 사울이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지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자리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시골에서 농사짓고 염소치고 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해서 자기 맡은 일에 책무를 다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려와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내 자리야, 내가 만든 자리야, 내가 전쟁에 나와서 이겨서 차지한 자리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내 자리를 넘볼까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네. 그때부터는 누가 나보다 더 잘한다, 잘났다, 더 능력있다 이런 소리 들려오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면 상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이익이 먼저입니까? 혹시 자리 욕심 없으십니까? 작은 교회는 자리 욕심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뭐 그럴듯한 자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나 조금만 교회가 자라고 권력이 될 만한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이 있으면 사람들은 금방 달라집니다. 그 작은 자리에 연연해갖고 하나님의 뜻은 내팽개쳐버립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거기서 영화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리를 넘본다 그러면 감히 내 자리를 이러면서 살을 떱니다. 누가 압력을 넣습니다. 분노가 생기고 괘씸하고, 그 사람이 사라져 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상처가 파고 들어옵니다. 그때 누가 내 편을 들지 않고 다른 사람 편을 드는 소리를 딱 들으면 그게 비수가 돼서 팍 꼽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실 때까지는 충성,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할 순간에 하나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기쁘게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내게 너 그것밖에 못해? 나 목사인데 말이야 그것밖에 못해? 그랬을 때 마음은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면 하나님이 나를 나가라는가 보다 밀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상처받아서 저 인간이 주동했지, 저 인간이 지금 이 사람한테 전화했지, 그러면서 그런 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상처를 받고 내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면 상처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상처를 잘 받는 단골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사람의 말에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울이 상처받은 그 이유가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있어서 나는 왕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귀에만 사람들의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봐도 왕은 자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 자리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아직. 그런데도 이게 상처를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지나가는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목사야 저보고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머리는 저렇게 커가지고 그러면서 머리는 뒤로 막 이렇게 올백해가지고 말이지 무스나 바르고 말이야 저게 무슨 목사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고 저게 무슨 아빠야. 그래도 아빠예요. 아빠는 아빠고 저게 무슨 남편이야. 그래도 남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명한 자리인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사울은 몰랐어요. 왕이라는 자가 키가 얼마나 얇아가지고 사울 귀는 너무너무 얇았어요. 백성들이 그 한 말 때문에 평생 다윗 하나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인생 다 낭비했어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 어두운 생각이 찾아오고 내 같은 게 뭐 이 생각이 들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피 흘리고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지고 산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 나는 귀한 존재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다이아몬드보다 비싸다. 1000캐럿 다이아몬드보다 비싸다. 사실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좀 쪼달리십니까? 사람들이 돈 좀 없으면 다 이렇게 풀어주고 내 같은 경우 난 아버지도 아니야. 애들 해주고 싶으면 못 해주고. 썩지 마세요. 그거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 그게 아버지의 겸손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신분이 좀 그렇습니까? 내 같은 경우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가 아니고 사단의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너무너무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거에 포커스를 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이웃집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얘는 잘생겨서 저 아버지보다 낫네. 그럼 기분 되게 나쁘시죠?
사울이 바로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장군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러면 가서 상 주고 훈장 주고 이래야 될 사람이 막 그걸 질투해갖고 막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예? 그게 바로 사람들이 들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 그런 배포가 있어야 돼. 여러분은 왕으로서의 배포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러분은 왕자와 공주니까 여러분에게 왕권이 있으니까 왕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상을 다스립니다. 말세가 오면. 예. 여러분에게 이런 가치관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엄청난 언어폭력을 행했다고 칩시다. 이 세상에 정말 언어폭력이 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저라고 왜 안 들어봤겠습니까? 언어폭력.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 표현력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한동안 멍합니다. 한동안 충격받아갖고 막 소화시키는데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언어폭력에서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들을 말하고 여러분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것 붙들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더 독한 말을 생각해내면 더 독한 말. 나한테 개라는 말 붙였지? 그러면은 나는 개 플러스 소 플러스 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말을 뱉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나를 두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한 발로 차서 멀리 버리십시오. 창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따라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특별한 존재다. 이거를 믿으시고 말의 상처를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상처 받는 사람만 갖고 그러십니까? 상처 준 사람이 더 나쁜데? 그런 질문 안 생깁니까? 네. 목사님 왜 상처 받는 사람만 갖고 난리세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본인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면 누구에게 좀 친한 사람에게 상처 얘기를 하길 좋아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 심리 기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희생한 사람, 내가 억울한 사람, 내가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진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 손에 보면 하나의 긴 상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쁜 짓 하다가 생긴 상처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제가 그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이 상처는 없었을 겁니다. 모든 상처가 남의 잘못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온유하라고 한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펀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스펀지 같은 마음이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스펀지를 가지고 남을 한번 때려보세요. 아무도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펀지 같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스펀지 같은 마음에 바늘로 찔러보세요. 아무 흉터가 나지 않습니다. 스펀지 같은 마음에 망치로 때려보세요. 아무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스펀지 마음에 주먹으로 때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스펀지 같은 게 될 때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이유 중에 아까 저처럼 죄 짓는 곳에 있었거나 나의 잘못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내 마음이 딱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유리 같지 않으십니까? 유리 같은 마음 상처 너무 잘 받습니다. 조그마한 돈만 가지고 탁 때리면 깨져버립니다. 유리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하지 못했다고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상처받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상처받고
상처받고 억울해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상처 주는 건 당연히 아니죠. 상처받았다는 것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딱딱했었다. 내가 상처받을 곳에 가지 않아야 할 곳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둘 다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삐뚤어져 있고, 둘 다가 바로 내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그 둘 다가 바로 뭡니까? 생각이 갑자기 안 돼. 둘 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로 얘기하면 다윗만큼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조그마한 소년이 막 골리앗과 상대해서 싸웁니다. 그날 만약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떡되지 않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군대를 다 건져내고 왕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 나가고 왕의 병을 고쳐주려고 연주도 하고 시도 낭송하고 왕이 안 되는 내기를 해서 누구 귀를 몇 개 잘라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왕에게 조그마한 칭찬과 사랑을 기대했는데 세상에 창을 던지네요. 이것만큼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을 2번씩이나 던집니다.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남한테 줍니다. 그리고 계속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될 만한 것을 다윗은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계속 광야로 동굴로 이 산과 저 산으로 골짜기로 10년 이상 쫓겨다니며 어느 나라에 숨어 들어가서는 미친 사람 흉내 내면서 비굴한 삶을 살았는데도 상처를 갖지 않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하나님 관계는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읽다 보면 그 시편 전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얘기. 그리고 계속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가로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조차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로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배신하고 창 던진 임금조차도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해서 그를 용납해 줍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때로는 선생의 자리까지 박차고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성자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다 내던지시고 십자가에 정말 중죄인처럼 달려서 돌아가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상처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다 무시했습니다. 저거 목수 아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무시했습니다. 이때 날 무시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간 것처럼 십자가에 달았을 때도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고통과 슬픔은 있었지만 상처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상처를 다 극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것처럼 상처받은 분이 독이 나오지 않고 강같이 사랑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꾸 큰 상처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생각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자꾸 생각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더 큰 원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사 상대방에게 더 큰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서 그 원인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너와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혹시 내 뜻보다 너의 이익을 더 추구하지 않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말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지 않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꼭 바로 잡으세요. 그래서 상처에서 자유함 받으세요. 상처는 누구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열려 있으면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꼭 치료함 받으시고 꼭 치료함 받으셔서 남까지도 치료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